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제 책으로 293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아시고,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새해 들어서 말씀을 이제 읽어 나갈 때에 우연히 고린도서를 먼저 읽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읽어 나가는 도중인데 고린도후서 이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 싶은 제목이 떠올랐어요. 뭐냐? 고린도 교인들만 같아라. 고린도 교인들만 같아라. 혹시 이 말씀을 드릴 때에 참 이상한 말씀도 하시나 보다. 고린도 교회라는 것은 아주 성경상에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 어떻게 거기 교인들을 닮으라고 말씀을 하실까? 저도 의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걸려왔는데,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지금 나가고 있는 교회를 2016년 들어와서는 다른 교회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어느 교회를 찾아가야 좋을지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 제가 그때 고린도 교회 같은 데를 찾아보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 말씀이 반신반의하시면서, 아니 목사님, 고린도 교회라면 좀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제가 저희 교회로 오시지요 하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우선 그분이 다른 카운티에 사세요. LA 카운티가 아닙니다. 거리상 오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농담으로라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래요. 고린도 교회 진짜 문제가 많지요. 1장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시면서 1장 첫 마디에 11절에 가가지고 너희 속에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만찬을 먹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분쟁, LA에 사시는 분들, 교회에 출석하셨던 분 중에서 어느 교회에서든지 이 분쟁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통당해 안아보신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아니, 지금도 교회를 다 속을 내부를 들여다보면요, 목사님 편, 목사님 반대편, 그 중간 편, 심지어는 어떤 부목사 편, 은근히 파벌이 되어 있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고린도 교회였었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노라. 나는 바울에게 속했노라.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속했노라.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파다. 그러면 벌써
네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100명은 100명, 50명, 50명이 4분으로 이렇게 착착 나눠지는 것이 아니죠. 그 중에 나는 아무데도 안 속했다, 무소속. 그리고 이 교회를 이런 부류가 또 나오게 되니까 4분 5열이에요. 네 갈래로 갈라지고 5개로 쪼개졌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요, 한 연한 가지도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로 5장에 가서 이제 하도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라는 말을 썼어요.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미 더 이상 우리는 할 이야기가 없지요. 말이 형편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 오늘날 현실을 바라볼 때에도 이 음행은요, 정말 무서운 세력으로 사람마다 파고들고 교회마다 침범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5장에서 말씀을 하셨고 6장에 가서부터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모든 죄는 다 몸 밖에 있지만은 음행의 연고로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굉장히 세게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적에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음행의 연고로 하루에 23,000명씩 죽은 사실을 너희들이 기억하지 못하느냐 말이죠. 몇 번씩 거듭 말씀을 했습니다. 5장에서 음행이 나오더니 6장에 가니까 송사 문제가 나옵니다. 말하자면 서로 고발을 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거를 너희들 스스로 신령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법원까지 가서 믿지 아니하는, 우리가 천사도 판단을 하고 우리가 세상도 판단을 할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데 어떻게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우리 누가 옳은지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어때요? 이런 일이 신문지상에도요, 각 교회에서 분쟁이 있었는데 누가 연락을 했는지 911을 불러가지고 경찰이 왔더라, 뭐 그런 소리 우리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 오래 믿었던 사람들이 이 문제가 있을 적에 이걸 가지고 법원에까지 가고 서로 고소하고 한다는 것은 고린도 교인뿐만이 아니었었더라고요. 그 밖에 우상의 제물 먹는 문제, 자기는 뭐 믿음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상의 제물인 줄 알고 먹어도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심으로 우상은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은 내가 식물로서 취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네가 담대함을 가지고 먹었을 적에 믿음이 약한 자가 집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런 걸 먹으니까 믿음이 약한 분들도 그것을 먹었다가는 오히려 내 지식으로 내 형제를 망하게 한다 이 말이죠. 왜냐? 얼마나 그 사람 한 영혼이 귀한 영혼인데 내 지식으로 망하게 했다는 거죠. 근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주의 만찬을 취할 적에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전병을 가지고 장로님들이 다 돌리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고, 옛날은요 이렇게 그 큰 떡을 갖다 앞에다 놓고요, 잔도 이렇게 큰 잔에 있는 것을 마셨었거든요. 우리처럼 지금 조그만 거로 이렇게 나눠서 먹는 것이 아니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시장에 썼단 말이에요. 여기 성경에 나와요. 예. 11 고린도전서 11장에 가서 어떤 사람은 시장한 나머지 먼저 가서 많이 먹고 늦게 온 사람은 못 먹었어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취한 일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이 은혜롭지 못했었던 거죠. 오늘날 교회도 비록 성만찬은 거룩하게 진행이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애찬을 나누는 친교 식당으로 가서 음식을 나눌 적에는 음식이 좋은 게 있다든가 또는 어떤 일이 있을 적에는 얼마나 음식 먹는 우리 그 친교 장소에서 그 질서가 없는지 경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요. 어떻든 간에 방언 문제 일어나 가지고 나는 무슨 방언을 한다 막 교회가 시끄럽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방언은 너희들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해서 성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1만마디 방언하는 것보다도 그것이 더 나으니까 방언을 하려고 애쓰질 말고 차라리 예언하기를 힘쓰라. 예언은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도 방언을 받은 것을 하나님한테서 가장 큰 사랑과 은사와 은혜를 받은 줄 알고 이 방언 문제가 한국 교회에 한때 얼마나 시끄러웠었는지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방언 그렇죠? 그런데 여자는 잠잠하라. 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뭐를 알고 싶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봐라. 고린도 교회 문제예요, 문제. 기독교가 들어가지고 여성의 권위와 그 신분이 아이들까지 굉장히 향상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경우라면은 너무나 여인들이 무질서하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4장 말에 가서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내가 매를 들고 너희들에게 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너희에게 나가랴 이러시면서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어떻게 이런 교인들만 같으라고 설교를 하느냐 이 말이죠. 아니 내가 어느 교회를 이제까지 다니던 교회에서 조금 좀 실증도 나고 다른 교회를 좀 더 호기심이 있어서 나가보려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 같은 데를 찾아보세요 말씀을 하신다면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모순이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해답이 오늘 조금 아까 저희들이 읽은 고린도 후서 7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너희들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하고 편지를 통해서 강력하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책망을 했었더니 이분들이 근심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8절 오늘 읽은 데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었으나 이건 내가 너무 심하게 쓴 거 아니야? 이러다가 교인들이 낙심하면 어떡하지? 자기도 근심을 하고 조금 후회를 했어요. 바울도 그랬는데 후에 디도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한 나머지 전부 후회하는 데 이르러가지고 구원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갖고 온 겁니다. 자,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포인트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문제 없습니까? 있어요. 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비춰봐도 개인마다 신앙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어떤 편지나 또는 설교를 통해서 이러한 것은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니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책망을 들었을 적에 그 자리에서 근심하고 후회하고 회개해서 구원까지 이르는 일이 있다고 하면 이게 고린도 교회예요. 이건 본받아야 돼요. 하지만 솔직하게 얘기해 보시자고요. 우선 저부터도요. 목사님은 이러한 건 다 좋으신데 이거는 좀 저희들이 뵙기에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죠. 그러나 뒤에 돌아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심지어는요, 지들이 기른 자녀들도요, 야, 그 맨날 들여다보는 그 핸드폰 그것 좀 덜 들여다볼 수 없니? 엄마, 나 이거 안 하면 나 스트레스 받아 못 살아. 고칩니까? 나 고치는 거 못 봤어요. 우리 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어른들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요, 한번 자기에게 좋은 충고를 들으면요, 딱 그거를 수긍하고 인정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내가 이거는 새해 들어서 2016년부터는 고쳐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두서너 가지 반응이 이러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건 반항입니다. 대뜸 대들어요. 그러면서 당신이나 고치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어떤 양태가 있느냐면 앞에서 듣긴 들어요. 그러나 뒤에 가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자기 할 건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을 하여도 너희들이 슬퍼하지 않는다는 예수님 말씀, 예수님 시대의 말씀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진짜 조심해야 할 거는 자기가 얼마나 자기만이 옳고 자기만 잘 믿는 줄 알고 남을 심지어 판단하고 자기 자신의 성찰이 없다는 거죠. 개인뿐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로서 이번 고린도 교인들은 바로 바울의 편지를 읽고 아마 지들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이건 누가 이렇게 바울한테 고자질을 해서 음란한 일이 있었다, 뭐 방언을 한다, 여자가 교회에서 떠든다, 뭐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 이건 누가 이거야 다 얘기했어 바울한테. 여기 보니까 글레오를 통해서 들었다고 그랬는데 글레오가 누구야? 아마 난리 쳤을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온전히 엎드려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일대 변혁이 일어났었던 거죠. 오늘날 교회에 출석해 가지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교회가 있는지 한번 눈 씻고 찾아보시면 돼요. 그런 교회 찾아나가면은 그거는 은혜 받습니다. 그 교회가 과거에 아무리 음행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아무리 과거에 분란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제대로 살아나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열이면 글쎄요 몇이나 될까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2교회 서모나 빌라델비아 교회 빼고는요 5교회가 책망을 예수님께 받았는데요, 다 그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아니면 내가 촛대를 옮길 것이다. 회개하라, 아니면 내가 너희들을 침상에 던질 것이다. 두아디라 교회가 대표적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가서 보시면요 2장 5절 15절 20절
5절, 15절, 20절, 3장 3절, 3장 19절 회개하라가 연속으로 나오는데 그게 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서문화교회 칭찬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서문화 보가목교회 갑니다.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15절, 아까 2장 5절 그건 에베소 교회에서요. 2장 15절 보가목교회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번엔 두아디라 교회 갑니다. 이건 심각했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아이들에게 너 금년에 들어서는 이러한 것 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자리에 좀 정돈하고 출근하고 갈 수가 없느냐? 네가 떠나고 난 다음에 네 자리를 보아라. 얼마나 지저분하게 하고 갔는지. 네 책상 석건. 엄마 나 늦었어. 밥도 못 먹고 뛰어가는 거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게 언제 변하나? 내가 치우고 내가 한숨 쉬고 내가 근심해요. 이 책망을 듣는 아이가 근심을 하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일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답답한 거죠. 두아디라 교회가 그랬어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두아디라 교회를? 침상에 던진다는 건요 참 잘하고 침대에 누인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상에 던진다는 뜻이죠. 병상에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뜻이죠. 그 밖에 라오디게아 교회 다 책망을 다 받았지만은 고린도 교회는 회개했어요. 하지만 오늘날 교회도 적어도 7분의 5는 회개를 하지 않을 있는 거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 말라. 이 무엇의 자식들아. 와, 무슨 말이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그 마음이 완악하고 못됐으면은 예수님도 바리새인들로 보고 사도 세례 요한도 세례 받으러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나보고도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독사 같은 그런 그 독이 있다는 거죠.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기독교의 진수는 회개냐 아니냐에 달려있다고 봐요. 그게 진리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어떻게 구별됩니까? 회개해서 사함받고 용서받은 사람과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 2대 분으로 나누는 겁니다. 빌라도 때 로마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섞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그 얘기를 예수님한테 하니까 너희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해서 죽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럴 수도 있다. 망대가 넘어져서 18명이 죽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져서 그런 불행을 당했는 줄 아느냐?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회개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회개를 외치면서 세례를 베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한 말이 뭐예요? 선생이여,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무엇을 하리이까? 어떻게 해야 되지요?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나눠 주거라. 그리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여라. 그랬더니 거기에 세리가 또 왔어요. 세리들도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뭐라고 그러셨죠? 저 여기서 대답 안 합니다. 교회 가서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군병들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교회에 많이 다녀, 오래 다녀, 소용이 없어. 한 말씀만 들어도, 처음 설교만 들어도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하여야 될까?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2016년이에요. 2015년까지 살아올 겁니까? 그거랑 똑같이 살면 15년이나 16년이나 17년이나 똑같은 거예요. 과거에 잘못된 점, 게을렀던 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는 2016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흉볼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좋은 점을 담게 하고 우리도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